2월 26일 새벽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최근 뉴스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뉴스에서 그 간포 앞바다 한 40km 떨어진 그 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하고 뒤집어졌는데 그 안에서 갇혀있던 그 선원을 잠수부가 들어가서 구출했다. 40시간 만에 구출했다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른바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거죠.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그 속에 공기가 이제 이렇게 따로 포켓처럼 남아있는 곳에서 버틴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잠수부가 들어가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경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바닷속으로 얼마만큼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주 해녀들은 보통 한 10m 내외의 바닷속에 들어가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13m, 16m까지 이런 기록들이 있긴 있지만 그거는 잠시 동안이고 통상적으로 해녀가 활동하는 깊이는 한 10m 정도라는 거죠. 우리 조국에서 그동안에 바다와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안함 사건이나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때 이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뉴스에서 보았는데 특수한 장비를 갖추고 들어가면 한 50m 정도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수병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또 활동하고 나오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을까? 직접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잠수가 아니고 다른 장비를 통해서 들어가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잠수함이라면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쯤에 미국에서 USS 트레셔호라는 잠수함, 핵 연료를 사용하는 잠수함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가 해서 한 400m 깊이에서 이 잠수함 운행을 시험을 하다가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다 압력에 잠수함이 견디지 못하고 모든 장비들이 고장이 나고 그래서 탈출을 하지 못하고 선원 한 127명이 함께 이렇게 수장이 된 그런 참사였는데요. 나중에 온갖 첨단 장비를 갖추어서 조사해 본 결과 지금 현재는 바닷속 깊이 2,500m 정도 되는 바닷속 깊이 지금 깔아앉아 있는데 이 잠수함이 그 수압의 그 압력에 깊은 바다의 그 압력에 눌려서 배가 찌그러지고 부서져서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부서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그 트레셔는
그 속에 핵 연료를 이제 탑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누출 가능성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 깊은 바닷속의 물의 압력은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 수압, 물의 압력은 깊이 10m마다 1기압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는 기압이 1인데 1기압인데 10m 내려가면 이게 2배의 압력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10m에 1기압씩 상승한다고 하는데 100m면 10기압입니다. 1000m면 100기압입니다. 잠수함도 찌그러뜨릴 무시무시한 압력이 그 깊은 바다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깊은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 이른바 심해어, 깊을 심자, 깊은 바다에 사는 고기라 해서 심해어라 그러는데 뭐 200m, 500m, 1000m 이런, 물론 아주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런 물고기들이 사는 가능성이 적지만, 그러나 그런 깊은 바다에서도 물고기들이 살더라는 거죠. 그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그 물고기들을 생각할 때 이 잠수함의 재질이 되는 그 아주 강력한 어떤 강판, 그것들보다도 더 강하고 두꺼운 그런 껍질이 있어서 그 물고기들이 견디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우리 민물에서 살던 물고기나 얕은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드러운 피부와 살을 갖고 있습니다. 심해어가 바닷속의 그 큰 압력을 견디며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몸 안에서 똑같은 압력으로 1기압이 미치는 곳에는 1기압의 압력, 10기압의 압력이 미치는 그곳에는 10기압의 압력으로 바깥을 향하여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심해어들을 갑자기 물 밖으로 꺼내면 그 심해어가 터져버립니다. 안에서 나오는 그 압력이 더 커져 버리면 그렇게 터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도 생각해 보면 경우가 다르지만 심해어와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압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려고 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이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그 압력들 없으면 편안하게 잘 살 것 같은데, 그런 압력들이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내야 할까요? 그것을 어떤 분들은 그 압력에 눌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우울증 걸리고 노이로제 걸리고 그러면서 질병이 되기도 하고 또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 삶을 지키면서 이 압력들을 이겨낼 것인가, 견뎌낼 것인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나 봅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삶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가르침을 하셨는데,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시는 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압력들이 끊임없이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살펴본 내용은 18년 동안 허리 꼬부라진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그날이 안식이라고 회당장은 화를 불같이 내면서 공격을 하여 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는 바로 예수님의 내부적인 압력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 안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누르는 어떤 압력도 넉넉히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압력도 든든히 이겨내는 힘이 다름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믿음과 소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춰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이 압력으로, 내부적인 이 압력으로 우리 바깥의 압력을 이겨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이고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공간복음 모두에 나오고 있는데 누룩 비유는 마가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예수님이 설명하여 주시는 이 두 비유는 메시지의 성격이 매우 비슷합니다. 곧 처음은 지극히 미약하지만 나중은 아주 크고 강하다라는 그런 대조를 통한 성장, 대조를 통한 어떤 그 미약함과 강함의 비교, 그리고 이것이 점점 자라간다라는 성장의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 비유는 그 겨자씨가 싹이 나서 자라가는 모습들이 다 보이니까 외형적인 성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며, 누룩의 비유는 그 가루서말, 그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면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죽으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면 모르는 사이에 가열되는 동안 이것이 부풀어 오르죠. 겨자씨는 외면적인 성장, 누룩은 내면적 성장을 담은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 겨자는 커다란 나무가 아니고 풀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비유에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하였는데, 뭐 5m, 6m 자라는 그런 나무는 아니고 한 2m 정도까지 자라가는 그런 풀의 일종인데, 이것이 넝굴처럼 서로 엉키면 그곳에 충분히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런 덤불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 주의하여 볼 표현은 채소밭에 갖다 심은 그 겨자씨라고 이렇게 표현하였는데, 겨자씨는 보통 어제 우리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무화과나무는 포도원에 심지 않는다 그랬죠. 뭐 뚝이나 이런 언덕이나 그냥 자라는 그런 대충 자라는 그런 나무이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 겨자도 그렇다고 합니다. 겨자는 채소밭에 심을 만큼 그런 귀한 그런 거로 인정되지 아니했고, 그냥 들의 노지에 그냥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겨자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게 달맞이 꽃인데, 달맞이 꽃 요즘 그 귀한 약의 재료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달맞이를 뭐 밭에서 이렇게 키우고 그런 게 아니라 들판의 강가에 그냥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거두어서 또 약재를 쓰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이 겨자도 귀한 향신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을 채소밭에 가꾸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채소밭에 심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하실 때. 보잘것없는데 그러나 귀중하게 대우를 받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 가운데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게 핵심 메시지는 아니니까 뭐 그거에 뭐 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 핵심 메시지라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는 이 씨가 아주 작은데 한 1m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뭐 크면 2mm.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
뭐 1m, 2m 되는 덤불이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그렇게 큰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셀이라든지 어부라든지 주로 이제 여인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이렇게 무식하고 또 사회적 영향력도 없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미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됐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계 모든 나라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 없죠. 뭐, 어떤 그 정치적이나 또는 종교적인 상황에 따라서 비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곳에나 다 이 하나님 나라가 또 이렇게 알려져 있고 전파되어 있습니다. 온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저기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이런 오세아니아, 어느 곳에나 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공동체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루고루 다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의 그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겠죠.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만들 때 넣은 적은 양의 누룩은 서말의 밀가루에 넣은 누룩이라 그랬는데, 참 미미한 그런 것이고, 이제 가루를 이제 섞어 놓으면 뭐가 누룩인지 밀가루인지 표도 안 나는 그런 아주 미미한 그런 것이지만, 이걸 반죽을 만들어서 이제 가열을 하면 그 밀가루 전체, 서말 밀가루 전체를 부풀려 올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됩니다. 영향력이 아주 대단한 거죠. 지금 이 누룩의 비유는 그 영향력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그것이 전체에 미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산화시켜서, 스스로를 소모시켜서 큰 대의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고 서말 가루 속에 넣어둔 누룩과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동력사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영향력을 미쳐가면서 이 세상,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점차 변화시켜가는 그런 주역으로, 변화의 주역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